레위기 17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피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구약 시대에 수만 마리의 소, 양, 염소를 잡아서 내장을 빼내고 각을 떠서 이렇게 태워서 또 연기를 올려드리는 그런 번제, 화제라고 하죠. 그렇게 태워서 제사하는 이것을 명령을 했어요. 희생제사라고도 하는데 그런 예배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오실 메시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피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피의 문제가 온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추방당했다고 창세기에 보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영검을 돌리는 그룹들, 천사들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못 들어오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실 메시아가 오면,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고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씨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 아래 속한 그런 상태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시 일으킬 수 없듯이 원죄 아래서 출생한 모든 인류는 그 중에 어떤 훌륭한 사람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예 생물학적으로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그 약속을 붙잡았을 때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응답을 보여주셨죠. 아무튼 이 레위기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절 절기에 온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나라의 양의 새끼들까지 집집마다 장자들 첫 새끼는 다 죽게 하는 죽음의 사자가 덮쳤는데 피 바른 집만 6월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을 기념해서 지키라고 했죠. 그리고는 광야길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백성들에게도 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리고 그리고 바로 임금에게도 알리라. 그래서 모세가 그 사실을 말할 때 전혀 듣지를 않죠. 출애굽기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희생제사, 피의 비밀을 회복했을 때 재앙에서 넘어갔다. 해방되어졌다. 이게 출애굽기의 메시지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설명되어져도 그것을 우습게 여기면 반드시 재앙이 임한다. 이게 출애굽기의 메시지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기억해서 지키라고 이제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일주일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시는 이유를 이제 광야길 가는 동안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서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 전에 애굽에서는 자기가 태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면 먹을 게 보장이 되고 삶이 유지되는 인생만이었다면 그 배경은 애굽의 10가지 다산을 상징하는 귀신의 세력, 우상을 숭배했던 배경 속에서 형성된 시스템을 따라갔던 거죠. 근데 광야에 나와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땅, 가나안 땅이거든요. 광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가나안 땅으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구약의 방향인데, 그게 바로 구약 시대의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듯이 그때의 선교는 가나안 땅을 향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태어나서 출생할 땅이거든요. 자랄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방향이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광야를 40년 동안 걷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총 하나님의 메시지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가게 했을까?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바로 천국 가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광야와 같은 인생의 세상의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갈까요? 어떤 면에서는 광야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레위기가 주시는 중요한 답이에요. 우리는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농인들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게 복합적으로 온 사람도 있고, 거의 뭐 말 못하는 사람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수어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과 어떤 면에서는 단절되고 살잖아요. 그죠? 보는 거, 듣는 거, 뭐 말하는 걸로 정보가 들어오는데, 이 단절된 상태로 살기 때문에 고립될 수가 있는데, 성경의 많은 메시지의 그 축복을 누리는 시대적인 인물들은 거의 그 시대의 세상과 사람과 자기가 꿈꿨던 인생에 대해서조차도 단절된 상태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케이스가 거의 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면, 이 광야 생활의 의미와 상통하는데요. 우리가 막히는 상황이 되면 단절돼서 막힌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방법과 내용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계 상황이 됐을 때, 뭐 군대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싫어도 해야 되고 또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런 것인데, 그렇게 단절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것, 높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인생의 그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우리 부모님의 말대로 우리가 잘 커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나와 보니까 대못을 수도 없이 박아들였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 셋을 키워보니까, 뭐 제가 키운 것도 없지만은 제 뜻대로 된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뭐 다양한 시행착오를 항상 보여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막 오던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언제 알게 되냐면, 비교적 평안할 때보다 그렇게 뭔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단절된 상태가 됐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오히려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또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회복되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공한 사람들을 불러서 쓰신 게 거의 없어요. 몇 명 인물도 있지만 거의 흩어져 하나님이 그 시대를 위해서 남겨진 자를 들어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했거든요. 성경을 꿰뚫는 단어가 뭐냐면 노예된 자, 포로된 자, 속국되어져 있는 자, 유랑민, 나그네, 그리고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죠. 그루터기.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쓰는 언어로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라는 의미의 렘넌트라는 단어로 설명하기도 하죠. 이 흩어진 자들이 거의 다가 보면 인생이 아무것도 없게 만들고요. 세상적으로. 또 아무 도움받을 수 없는 상태로 버려진 것처럼 그런 없는 대로 보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단절된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답이 되게 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제시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분명히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성경 각권을 묵상하면서 이게 통독을 해보면요, 우리 인생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기대했던 세상의 영광을 차지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던 내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뭔가 은혜 생활도 하고 하나님도 바라보는데 뭔가 이렇게 고립되는 상황들이 와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시대를 살리고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을 살리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인도받게 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면에서 쓸쓸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쁜 우리가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가끔 TV에 자연인이라고 해서 세상과 담 쌓고 살잖아요. 그거는 불교 이론입니다. 이 세상과 담을 쌓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체험되고 누려지니까 그 은혜와 힘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우리가 선택하죠. 그러나 굳이 그 선택이 필요 없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거절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근데 불교 이론은 뭐죠? 무조건 세상과 담쌓는 겁니다. 세상은 나쁘고 거절해야 되고 단절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인생의 시기가 왔을 때는 무슨 메시지를 보라고요?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됩니다. 그 레위기의 말씀의 핵심이 광야길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예배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레위기서 1장부터 17장까지는 예배 성공에 대해서 5가지 제사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고 18장부터 27장에는 그 계회에 보면 나와 있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절기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방향을 놓치고 레위기서를 보면 짐승을 자르고 쪼개고 피를 뿌리고 연기를 올리고 곡식을 드려야 되고 태워야 되고 복잡해요. 그리고 절기는 또 이렇게 지켜야 될 게 많은지. 그래서 아까 본문도 그겁니다. 먹지 말라는 것도 많고 가려야 될 것도 많고 그거 안 하면 막 벌 준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막 두렵게 느끼는 게 레위기서이기도 하고 복잡하니까 창세기부터 쭉 성경을 통독해 읽다가 레위기서에 거의 막힙니다. 별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가 레위기에 나와 있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예 근성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세상 배경 속에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게 노예 근성이거든요. 왜냐하면 굴복하고 따라가야만 먹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다른 방식을 보여주시죠. 고기를 먹으려면 사냥을 해야 되는데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요. 양식을 먹으려면 경작을 해야 되는데 만나를 내려주시고 생수를 먹으려면 우물을 파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죠? 바위에서 물이 터지는 것을 먹는 겁니다. 옷을 몸을 가리려면 의복이 있어야 되는데 길쌈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옷을 닳지 않게 하고요. 광야는 밤에는 굉장히 춥거든요. 그러면 연료를 장만해서 에너지 기술을 발전해야 되는데 아예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낮에는 막 말라 죽거든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삶의 모든 내용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시키는 기간이 광야의 생활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앞선 문명 7족속 31 왕이 버티고 있는데 노력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믿어져야만 7족속 31 왕이 굴복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일주일이면 걸어갈 길을 40년을 걷게 하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한 번 실수했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모든 것은 다 짐승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데 새 한 마리를 쪼개지 않고 그냥 태운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놓친 예배거든요.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헌금을 많이 준비하고 앞자리에서 눈물 흘리면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예배는 그냥 제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15장에 뭐라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냐면 너의 후예들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400년 동안 사실은 고센 땅에서 바로왕, 요셉을 알던 바로왕의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과 왕의 배경 속에서
누렸던 고센 땅에서의 삶이 이제 민족이 형성될 만큼 한 200만 명으로 불어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는 왕이 쓰면서 이제 오히려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람셋이라고는 왕궁을 특별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막 노예로 막 동원하죠. 막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나고 유아 살해 명령이 내려지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출애굽은 했지만 그 애굽의 우상의 문화의 배경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열심히 살면 됩니까? 그래도 안 돼요. 이게 속 터질 일이 많습니다. 예전 같으면 뭐 싸움을 해서라도 욕을 해서라도 전쟁을 해서라도 뭘 만들어내면 좋겠는데 그게 또 통하지 않아요. 믿음이 회복되면 다 되어지는데 참 이게 알 것도 같으면서도 어렵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노예 근성과 애굽의 우상 문화와 바로 광야의 근성, 늘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것을 하나님이 바꾸시려고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업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사명에 성공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만일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하루에 몇 번만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뭔가 우리의 삶이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기대되어지고 구해진다면 분명히 우리들 분야에서 탑 클래스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 순간순간 다른 기도 제목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도록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해 주신 이제 보혜사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해라. 우리의 하루의 기도 속에 성령 충만의 기도가 나온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의 현장은 변화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확립시키시려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눈에 보게 되도록 성막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고는 그 성막에서 예배를 회복시켜 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이제 살아있는 생축으로 살아있는 가축으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게 한 거죠. 그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한 겁니다. 피 뿌리는 예배, 태우는 예배, 화제라고 하죠.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읽어가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성막으로 예배되는데 한마디로 광야길 가는 동안의 메시지는 뭐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내 감정과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가? 이 메시지가 레위기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따 설명하겠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5대 제사를 17장까지 말씀하고 있죠. 번제는 1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제물을 불태워서 연기를 향기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의 중요한 예배의 축복의 원리가 있고요. 소제는 피 없는 예배인데 쉽게 말하면 아주 곡식을 아주 곱게 빻아서 드리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기름 뭐 어떤 치료제로도 쓰였던 그 기름을 제단에 붓고 또 유황이라고 하는 정성스러운 것을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소제였습니다. 감사의 예배 원리가 있죠.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사람과 사람이 화목해야 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7장까지 나오죠. 그리고 속죄제, 자기가 범죄한 사실을 깨닫고 구체적으로 회개할 때 역시 번제물을 드리면서 불태워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이 속죄제입니다. 회개에 대한 예배 원리를 말씀하고 있고요.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에 어떤 그런 것을 범했을 때 11조를 드리지 않았다거나 첫 해 첫 곡식을 드리지 않았을 때 5분의 1을 더해서 변상하는 그런 속건제를 드렸는데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따가 메시지로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9장에는 아론의 첫 제사, 10장에는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에 대해서 나오고요. 제사장이 성별되어져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축복,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도 정결해야 된다. 그것을 11장부터 15장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11장에, 산모의 정결에 대해서 12장에, 또 나병의 진찰과 정결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13장, 14장에, 또 유출병, 성병에 대한 정결법에 대해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6장, 17장에 모든 민족이 속죄함을 받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집에다 붙여놓을 때 어떤 거를 많이 붙여놓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기대하고 있는 복이 오는 말씀, 100배로 주신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지경을 넓혀준다, 주로 이런 내용인데, 레위기 16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아사셀 염소가 나오거든요. 이 아사셀 염소는 뭐냐면 대속죄일을 위해서 염소들 중에 구별해요. 두 염소를 구별하는데, 하나는 번제물로 드릴 염소를 구별하고 하나는 아사셀 염소를 구별해요. 그래서 그 한 염소는 막 배를 잘라서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피를 제단에 뿌리는 용으로,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용으로 드리고, 또 아사셀 염소 그 한 마리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에다 전가시키고 광야로 그냥 던져버려요. 그래서 쓸쓸하게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 막 방황할 때 이리떼에 뜯겨 죽기도록 하거든요. 그래도 살아남으면 또 골짜기에 아주 그냥 제사장이 던져가지고 머리가 깨져서 죽도록 하는 염소가 아사셀 염소예요. 이 아사셀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아무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는 일을 하시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아사셀 염소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복음의 핵심 되는 성경 구절은 빼놓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를 보면서 특히 대속죄일에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게 한 겁니다. 그런데 수만 마리의 양을 바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안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막 급히 그 예루살렘 성전, 그 헤롯이 지은 성전에 와가지고 돈으로 염소를 사가지고 막 번제를 드리긴 하는데, 성전 뒤에 그 골짜기에 피해 강이 흘렀다고 그래요. 그 역사서를 보면. 왜냐하면 뭐 매주 계속 막 짐승을 잡아서 피 뿌리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놓치게 된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계요로 18장부터 27장에는 하나님과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동행하는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18장부터 20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덕한 성관계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 질서와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반드시 죽여야 하는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20장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또 제사장도 거룩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성결 규례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성물에 대한 거, 거룩한 음식에 대한 규례가 22장에 나오고요. 이 모든 삶을 이제 절기로 누릴 수 있도록 7가지 절기의 법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2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등대와 진설병의 규례, 또 보복에 대한 어떤 규례 24장에 나오고, 안식년과 희년 사상에 대해서 25장에 말씀하고 있고요. 26장에는 우상 숭배했을 때 불순종에 대한 저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장에는 서원에 대한 규례와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레위기서 전체의 메시지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무조건 막 우리의 감정과 방법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려면 5대 제사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강조한 대로 지금도 그 예배의 원리대로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오늘 본론으로 첫 번째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가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뒤집어서 보시면은 예배에 성공하도록 우리도 그 축복을 누려야 되지만 먼저 복음 속에 들어온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예배의 축복에 대해서 전달해 줘야 돼요. 근데 주로 태도나 모습만 알려줬지 예배의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레위기가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레위기서 1장에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 예배의 첫 번째 원리는 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뭐 주보에 뭐 글자가 틀렸다, 목사님이 얘기하신 통계 자료가 좀 틀렸다, 성경 구절이 좀 틀리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회복되어진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 이게 예배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어떻게 드렸냐면요, 살아있는 가축을 가지고 와서 소나 그 대상도 나온 수송아지의 피나 소의 피나 양의 피로 드렸는데요. 제사장이 그 머리에 안수하고 이 사람의 죄를 그 생축에게다가 전가하고요. 그 짐승은 번제 드릴 그 짐승은 누가 잡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잡았어요. 제사장이 잡은 게 아니에요. 이 번제만큼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염소를 가지고 와서 내가 그 아프리카 가서 봤지만 염소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목을 날리든 어떤지 죽여가지고는 껍질을 벗기고 그 안에 내장 다 꺼내고 그 뼈에서 살을 다 분리해야 되거든요. 그걸 다 태워야 돼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리고 마지막에 그 피를 제사장이 제단에 뿌리면서 태워서 연기를 올려드리면서 번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번거로운 절차를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행동으로 깨닫게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안 잡을 거 아니에요, 번제. 계속 또 잡아요. 수만 마리를 잡아도 계속 죄를 져요. 기억하셔야 될 건 뭐죠? 내 의지와 결단으로 죄를 못 이깁니다. 죄는 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도 우리의 결심으로 이르려 하면 목회자도 넘어집니다.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뭐 심성이 좀 약하더라도 죄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너무나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의 비밀이 담겨 있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물을 드렸을 때 재앙에서 해방되어졌다. 출애굽기 12장에 그래서 그 6월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피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피째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과 회복될 수 있는 길인데 그냥 막 피를 먹는 거예요. 막 몸에 좋다고 뭐 즐겨한다고.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의 약속,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되어진 약속의 피인데 경홀히 여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째 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에 있었으면 그걸 따라야 되는데 이제는 완성된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직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완전한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굳이 막 무슨 피 이런 거 먹을 필요는 없지만 선지해장국 얼마나 맛있습니까? 드셔도 됩니다. 또 뭐죠? 그 수육이 아니라 그 육회. 그것도 뭐 드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모르고 피에 대한 구약의 메시지도 모르고 그냥 막 그렇게 식생활을 한다. 그러면 뭐 구약에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오게 되겠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보다 돈이 더 크고 세상의 성공이 더 크다면 외모가 더 크고 행복의 조건이 더 크다면 피째 먹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의 삶.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적인 의미가 있다. 번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의 축복이 완성되어진 의미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의 일이 뭐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하늘과 땅만큼 열려졌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데는데 그것을 모르도록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세상인 것처럼 여기도록 속이는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신 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이 번제와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죠. 그래서 예배의 첫 번째 원리는 뭐라고요?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 구원이. 두 번째, 소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레위기 2장인데 이 두 번째 예배 원리는 감사입니다. 만약 이 시간에 시편 100편 4절처럼 왕궁에 초대받았을 때 목욕 제기하고 가장 좋은 옷 입고 막 머리하고 이러고 막 흥분돼서 왕국에 오는 기분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할 거예요. 근데 거의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악착같이 제 시간에 와서 항상 말씀을 심부름하다 보니까 의뢰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구나. 그때는 아멘인데 별로 생각지도 않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감사의 원리가 좀 빈약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전부 이 감사에 대한 고백들이거든요. 출애굽에 대한 감사,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호시탐탐 이스라엘 민족을 노려도 환경적인 열악함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소제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게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고운 가루를 정성스럽게 드리고요. 또 구별되어진 어떤 치료제를 쓰였던 기름을 드렸고 유향을 감사와 영광을 담아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던 예배가 소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곡식이나 그런 내용들은 성전에 심부름하는 제사장과 또 성전 심부름하는 사람들에게 그 나머지를 드렸죠. 요즘은 어떤 교회에서 보면 교역자들에게 사례비 나가는 게 지출이라고 생각돼서 교회가 어려우면 막 교역자들도 자르거나 거의 대부분의 교회 보면 담임 목사님 말고 부교역자들은 4인 가족 기초생활비보다 훨씬 못하거든요. 무슨 전도운동을 하겠습니까? 물론 주의 종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에 주의 종들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세요. 그게 소제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주 작은 의미지만. 그래서 이 소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증거였고요. 기도 응답을 받는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예배의 두 번째 원리는 감사다. 이게 레위기가 주시는 메시지. 세 번째는 5대 제사 중에 화목제가 있었는데 3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3장에 예배의 셋째 원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화목하게 하시는 예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화목하게 되어 있어요.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하고 있죠. 각종 규례의 내용도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친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뭘로요? 예배로. 물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답이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이제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풍성하게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광야의 생활을 일부러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생활도 화목하면서 시작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미래가 보장된다. 이게 화목제가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배의 세 번째 원리는 사랑이에요. 화목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속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속죄제, 레위기 4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배의 네 번째 원리를 말하고 있죠.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저주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가 됐기 때문에 다시 죄책감을 느끼고 막 회개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죄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죄는 영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회개를 강조한 거죠.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비춰보면 불신앙했던 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보다 세상이 더 커 보여서 우리 인생을 거기에 쏟아붓는 게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회개, 또 원망했던 말씀의 언약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믿어지지 않아서, 믿음이 작아서 원망했던 것에 대한 회개, 돈을 더 우상 삼거나 자녀를 더 우상 삼거나 뭐 건강을 우상 삼거나 뭐 우리의 젊음을 우상 삼거나, 그죠?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개인의 꿈을 우상 삼거나 그런 것에 대한 회개의 중심을 드릴 때 예배가 성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는 바로 똑같이 제사장이 그 가지고 온 짐승을 이렇게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 성소 앞에서 그 피를 뿌리고 향단의 뿔에 바르고 또 회막문 앞에 번제단 밑에 그 피를 뿌리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도록 속죄에 대한 축복을 누리도록 한 겁니다. 여기에서 회개는 두려워서 떨리는 회개가 아니라 뜻을 돌이키게 하는 회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는 게 아니라 축복하시는, 그렇게 뜻을 돌이키신다는 의미죠. 요나서에 보면 요나의 회개 때문에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것처럼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할 때 사죄의 축복이 임해서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떠난 죄, 불신앙하고 있는 죄, 각종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범죄한 것에 대한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5번째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데 레위기서 5장에 나와 있죠.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의 5번째 예배 원리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헌신을 말합니다. 믿음을 드리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 시간을 드리는 것이죠. 이 속건제는 성물에 관한 죄를 범했을 때, 헌금에 관한 죄를 지었을 때, 또 막 교회에 대한, 그 당시에 성막이죠. 성전에 대한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막은 그 당시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고 성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또 촛대는 생명의 빛을 상징하고, 그죠? 그 제단은 그 안에 그 언약궤가 놓여 있고 그 제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말씀을 상징하는 거였죠. 아무튼 블레셋 사람들이 침범해서 성막 안에 언약궤를 훔쳐다가 다곤 신상 앞에 두었는데 그들이 섬기는 그 신상이 막 파괴되고요. 재앙이 일어나니까 가드라는 지역에 보내고 에글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보냈는데 그 지역에도 막 재앙이 말 때 그때 회개의 제사로 드린 것이 속건제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그 재앙을 멈추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은 지금도 뭐 성막을 만들어서 강대상 옆에 두고 막 섬기게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성막은 완성되어졌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축복, 구원의 축복이 완성되어진 겁니다. 여기에서 희생제물의 필은 십자가의 보혈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 휘장이 찢겨졌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막 되셔서 완전한 성전, 교회가 되셔서 우리 안에 거룩한 영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리 성격이 좀 이상해도 하나님이 오실 때는 똑같이 동등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시는 겁니다. 비록 내가 믿음이 없어서 헤맬지라도 하나님은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서론에 세상과 단절시켜서라도 사람들과 단절시켜서라도 그때 큰 사고가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완전한 절망이 오게 해서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막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하신 사실을 믿게 되도록. 그래서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생산활동이 뭐냐면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 돼야 돼요. 오늘 하루의 일상생활 중에 그 축복을 누리라고 허락해 준 겁니다. 다일? 네. 다일이 왜 말려는 거 뭔지 아세요? 그 축복 누리라고.
왜 군대에 있는 줄 아세요? 그 축복 누리라고. 왜 제대가 빨리 이제 제대하는 줄 아세요? 이 제대에서 본격적으로 누리라고. 이거 놓치면 군대 생활하느라고 힘들고 밖에 나와서 이제 노느라고 힘들고 남들은 몇 년 앞섰는데 그 여학생들 보면 나는 뒤처진 것 같아서 힘들고 뭐 군대 생활하면서 뭐 가졌던 뭐 그 믿음 또 잃어버릴 또 시기가 옵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레위기의 말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배다. 예배의 원리는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예배고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누리는 것이 예배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구원의 놀라운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은혜가 예배할 때마다 누려지는 것이죠. 예배할 때 막 적개심이 일어나고 분이 일어나고 상처받는 거, 시험 드는 거 왜 그렇죠? 예배의 원리 말고 내가 적극적으로 예배 행위를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만족이 안 되니까 흉이 보이고 문제가 자꾸 보이는 겁니다. 그 틈을 타고 누가 역사하죠?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도 주인이 누구시죠? 목사님이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주인 되신 주님이 아무리 모자란 목회자라도 강단에 세우셔서 편지를 보내거든요. 우리 각자에게. 아니 우체부가 편지를 전달해 주는데 못생겼어요. 인격이 좀 그래. 그렇다고 아 편지 너 나 안 받을랍니다. 편지 받으면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막 핀잔 주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어있다고 믿으면 편지가 배달이 돼요. 그래서 가장 지식인들 똑똑한 분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메시지 요약은 잘해요. 근데 성령의 음성은 놓칠 가능성이 많아요.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표면적인 단어나 문장 뒤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매주 매일 똑같은 메시지인데 달라요. 제가 그거를 붙잡고 묵상하면서 적은 글을 아침마다 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한 문장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좀 올려보세요. 몇 년 지나면 올리시려나?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목사님의 말씀이었죠. 그냥 교회에서 주셨던 말씀이었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과해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타나려면 반드시 이 예배의 원리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헌신할 수 있게 돼요.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어떤 분이 헌금을 이렇게 계산해 봤는데 어떤 교회에서 회비까지 계산해 보니까 헌금 종류가 38가지래요. 그래갖고 힘들어 죽겠다고 교회 옮겨야 되겠다고 막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38가지밖에 안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10,000가지도 넘는 은혜인데 아니 뭐 하나님이 돈 없어서 헌금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기도하시고 힘에 붙이도록 그냥 믿음으로 드리시면 되고 중요한 이 예배의 원리를 좀 말씀드리고 누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의 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시험 들거나 상처받는 이유가 레위기서의 메시지를 놓친 거예요. 레위기는 그냥 복잡한 구약의 예배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메시지. 큰 두 번째로 예배만이 아니라 광야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도록 절기를 가지고 설명한 내용이 레위기서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세 절기를 먼저 말씀하시죠. 유월절은 먼저 설명을 했고요. 출애굽한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경홀히 여긴 애굽에는 재앙이 임해서 망한 건데 그것 때문에 출애굽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피를 바른 희생제사의 약속을 붙잡은 그 유월절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을 의미하는 절기예요. 1년에 한 차례 드리도록 한 겁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해방되었는지 바로라고 하는 사단을 지칭하는 그 세력에게서 어떻게 해방되었는지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 세상 권세에서 어떻게 노예되지 않고 해방되어졌는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삶으로 지키게 한 거고요. 두 번째 절기가 23장 16절에서 22절에 지키라고 나왔는데 이 오순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오순절은 출애굽하고 난 뒤에 50일 만에 첫 곡식을 거두어 드린 거예요. 광야에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출애굽에서 광야길 가는 모든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그것을 기억하라고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언제 임했냐면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 성령 충만이 각 사람 위에 임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오순절 절기를 어떻게 지키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맥추절기로 맥추 감사 헌금 드리면서 상반기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가는데 진짜 맥추절의 의미는 이 오순절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상반기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아멘. 이거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가 오순절 절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맥주감사주일 절기에는 특별히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절기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장절 절기를 지키겠는데 이 수장절은 추수한 곡식을 창고를 만들어서 거두어 들인 것을 기념하는 수장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77 초막절이라고도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민족들 중에 지금도 유대교를 독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데리고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이 수장절 절기에 이렇게 초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무교병, 이스트를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해요.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아직도 인정 안 해요. 절기는 청성스럽게 지키는데 핵심은 놓친 거죠. 이 수장절의 의미는 창고에 광야에서 거두어 들인 것처럼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승리를 하게 하신다. 천국 배경,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도록 하신다. 이것을 후대들이 잊지 않도록 초막을 지어서 지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수장절의 더 큰 의미는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천국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누리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이 수장절이 변형되어져서 지금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내죠. 다음 주가 아마 전 교회가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주로 어떻게 지나가죠?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천국 배경을 누리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이 어떤 부족한 삶이 오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보장한다는 것을 믿도록 특히 추수감사절 절기에는 더 이 확신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절기가 안식절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특히 어떤 교단에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그 내용이에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 지키면 손보겠다. 막 이런 내용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구약의 예배의 절기죠. 정확하게 말해서 모든 절기는 1년에 한 차례씩 지켰지만 이 안식절은 안식일은 매주 지켰습니다. 성막을 텐트들을 쫙 자기 집을 치고 한가운데 성막을 세우게 해서 성막을 바라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하게 한 겁니다. 안식일을 누리도록. 그래서 구약 특히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안식일의 의미는 인간에게는 참 안식이 필요하다는 건데 언제 우리에게 안식이 오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참 안식이 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 피 뿌리는 예배를 드릴 때 그 태워서 피 뿌리고 연기를 올려드리는 그 희생제물의 비밀을 알 때 참된 안식을 하게 된다. 예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 속에 인간에게는 참 안식을 누리게 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의 축복 안에 완전한 안식이 있다. 이것을 안식일을 통해서 경험시키는 거죠. 이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는 구약에 말하는 토요일 날 오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축복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겁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주일날만 주일이 아니라 날마다 주일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날. 그래서 날마다 안식일이 회복된 거예요. 꼭 그날만 지켜야 되는데 예전에 토요일 날도 학교 갈 때 안식교인들은 학교 안 보냈어요. 진짜. 막 성적 당해도.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을 복준다. 그게 유대교 사상이거든요. 복음의 메시지는 뭐냐면 율법의 내용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못 지켜요. 지키는 신용을 할 뿐이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지키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율법이 지킨 것과 같도록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역사가 뭐냐면 안식이 와요. 내가 앞으로 성공해야만 오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안식이 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게 무슨 의미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안식을 누리도록 예배드리게 한 겁니다. 제가 우리 둘째하고 했던 대화인데 코로나 시국에 막 집합금지 명령 내리니까 교회가 예배가 없었잖아요. 영상으로만 예배하고 몇 명만 예배하고 이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하나님 자녀는 한 주일 시작이 월요일이 아니잖아요. 인생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말에는 피곤하고 뭐 놀러 가야 되고 친구 만나야 되고 또 월요일부터 막 열심히 일해도 결국 돌이켜보면 그 1, 2년 동안에 까먹은 게 더 많고 막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시행착오도. 그래서 그때 제가 둘째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야, 내가 볼 때는 너 시행착오 겪고 어려움 겪은 게 문제가 아니라 너의 인생관이 좀 빗나간 것 같다. 예배당에 가서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날부터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누리면서 한 주일이 시작돼야 되는데 이 중요한 거를 놓친 채로 1년을 보내지 않았냐. 회복할 때가 온 것 같다. 얘가 이 말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예배를 회복한 지 몇 주 지났는데 교회 대예배 반주자가 이제 모집하다는 광고를 듣고 뭐 기도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둘째한테. 지금 주일 대예배 반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성 밑에서 말씀 듣고 빠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전인가 아빠 참 요즘 너무 감사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주일날 안식의 축복을 누리면서 한 주를 시작하면 유신적으로 쉬는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니까. 안식의 복이 있기 때문에 캠핑 가서 노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은혜가 회복이 됩니다. 이 축복을 놓치면 빨리 예배드리고 어디 놀러 가야죠. 아니면 영상으로 그 캠핑장에서 드리면서 헌금은 쏘고 이런 이상한 주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거는 가짜 주일인 것 같아요. 안식의 축복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사람이 안식을 주거나 제도가 주거나 공간이 주는 게 아니라 안식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안식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느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세상에서 알 수 없었던 이 안식을 너에게 줄 텐데 내가 너희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해 줘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무리 노력해도 수고한 무거운 짐으로만 남아 있었지만 너희들이 이제 이 안식을 누리러 내게로 오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쉼을 줄 것이다. 안식을 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1장에.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게 레위기서의 메시지. 복음 가진 목사님들 보면 부교육자들 보면 참 열악하게 살아가면서 좀 그렇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한 30년 제가 지켜보니까는요.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예배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벌써 그 자녀들이 청년이 된 그런 목회자들도 있거든요. 저희 애들도 청년이 돼가고 있는데 정말 복음 안에서 잘 컸어요. 목회자는 좀 연약한 것 같은데 자녀들 때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믿음이 전달되어져서 복음의 가문으로 세계 복음하는 축복을 누리는 가정들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안식일은 구약의 예배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날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절기를 출애굽기 그 나머지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속죄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날, 이 절기가 있었고요. 또 레위기 25장에 보면 안식년 제도를 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으로 안식하게 해라. 25장에 6년 동안 파종하고 7년 때는 안식하게 해라. 7년이 7번 지나면 희년 제도를 둬라.
이렇게 한 것은 땅에도 그들이 거하는 공간에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핵심은 땅을 쉬게 하고 뭐 7년이 7번 지나면 몇 년이죠? 50년 되는 해는 한 해는 막 놀고 쉬는 그게 희년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으면 안식의 복이 온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 안식의 복이 온다. 이거를 모든 환경을 통해서 경험시키는 제도가 안식년 제도예요. 악착같이 7년째는 내가 좀 쉰다 하고 쉬는 목사님들도 많은데 뭐 날마다 안식이죠 뭐. 하여튼 다른 거는 다 안 지키면서 이런 거는 또 잘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면 명쾌해요, 성경은. 그리고 각 절기에 담긴 의미는 제사장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완성된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고 율법을 따라 지키면 잠깐 죄에서 해방됐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또 죄인의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대속죄를 지키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안식년도 땅도 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게 한 거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 절기의 축복입니다.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 것. 히브리서 7장 27절에도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단번에 예배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피 뿌리는 예배, 5가지 예배를 드릴 때 그 중심이 회복될 때 메시아께서 오셔서 주실 그 축복이 회복된다. 언제요?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 이게 레위기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심으로 레위기서를 쭉 통독해 보시면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각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말씀에 집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살리고 치유하며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축복 속에 거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민 장로님. 감사합니다.